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13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신
자녀를 세우는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을 추구하는 자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어둠의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올바른 분별을 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가치관과 악한 생각들을 대적하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평생 사랑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자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고 위험에서 건지시며 갈 길을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람들은 마음이 지치거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자신만의 피난처를 찾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에 오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세상사에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바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마음껏 찬양하고 나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하나 둘씩 풀려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쉬면 삶의 문제가 하나 둘씩 해결되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두 번씩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저자는 나라에 큰 변고를 겪고 있습니다. 나라에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험한 회복의 은혜를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경험한 국난을 6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문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가 떠들어서 우리 왕국이 흔들릴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한 경험을 백성으로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두렵고 무서웠던 경험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일이 진행되었던 시기에 바로 그 시인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렸던 경험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이 자연이 변하는 그 놀랍고 무서웠던 경험을 바로 이 시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열강이 쳐들어왔고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열강의 손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끝났구나 하는 바로 그 절망적인 시간에 시인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 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로 히스기야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삼켜진 후였습니다. 동쪽의 제국이었던 이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했고 또 이집트를 타깃으로 삼아서 점점 서쪽으로 진군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는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이제 남유다가 다음 목표였습니다. 바로 그 어려운 시기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과 장군 랍사게가 남유다 예루살렘의 성을 에워쌌습니다. 각종 모욕적인 언사를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군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없던 나라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는 성전에 나와서 편지를 다 펼쳐놓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뜻있는 많은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도 왕과 함께 성전에 와서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선지자는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에게 도움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일의 경험을 5절 말씀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두 눈으로 정말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나오셔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5천 명의 생명을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아시리아 장군이 눈을 뜨고 보니 자기 나라 장병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네립과 랍사게가 어떻게 더 이상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군대를 되돌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성전에서 눈물 흘려 기도했을 뿐인데 우리가 도움이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 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군대 그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백성들이 볼 때에는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눈 떠보니 그 일어났던 승리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피난처 삼고 기도했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승리에 값진 결과였습니다. 시인은 전쟁을 쉬게 하시고 전쟁을 끝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누구이십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찾으십니까? 사람은 궁극적인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장소도 우리에게 피난처를 안전하게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다가오고 있는 이 전쟁과 같은 그 환난들을,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오늘도 주님의 그늘 아래에 계신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쉼과 회복과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정말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를 저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게로 지친 심령들, 말 못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주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믿사오니 영혼 깊은 곳까지 주님의 안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바쁜 일상과 무너진 삶의 리듬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요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조국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나라의 아픔을 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며 기도의 불씨가 다음 세대까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두려움을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화합과 인내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고 이기심이 아닌 섬김과 무관심이 아닌 사랑으로 이 민족을 감싸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기도와 말씀과 사랑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육체의 강건함과 영혼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영적 전쟁 속에서도 낙심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